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계속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시간 통해서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일종의 삽입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죠. 11장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시는 일들을 이제 일종의 시작을 하죠. 일곱째 나팔 서막이 이제 들이우고요. 근데 그러면 그다음에 바로 사실 12장부터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어떤 설명을 위해서 12장에서 15장을 사용하고요. 실제로 그 나팔이 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일곱 대접이죠. 16장부터 15장에서 소개가 되고 16장에 이제 실제로 그것이 이제 쭉 기록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학자들이 구조를 분석을 할 때 12장에서 15장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삽입구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과 앞의 내용 가운데 이제 설명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앞에 이미 그런 이제 요한의 스타일들을 이제 기록 스타일들을 본 게 있죠. 7장도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설명을 돕기 위한 삽입구로 사용되었고요. 10장하고 11장도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설명을 위한 삽입구로 그렇게 사용되었는데요. 12장 그런 배경에서 기록되었고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을 보면요, 요한이 새로 이적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먼저 요한이 12장부터의 글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부터 보고 쓰고 있는 것은 이적이다라는 세미온이라고 이제 원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적이다. 이적은 기적을 이제 일종의 쉽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사인이나 영어로 사인 앤 원더로 번역이 가능한 것들인데요. 기적을 담고 있는 어떤 사건인데요. 세미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중요한 하나는요, 기적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기적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어떤 현상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뭐 표적이라는 단어로 한국에서는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라는 소개보다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일 수 있죠. 똑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요, 11장 47절, 12장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여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이 회의를 하죠. 그런데 이런 이제 표현 등장합니다. 많은 표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 걸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도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단순히 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표적이다는, 무슨 표적이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며 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증거, 이적,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이적을 해야 한 것이다. 단순히 병을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도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무엇보다 그게 단순히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이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이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굉장히 사실은 악한 그들의 마음을, 깊은 속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자기 구매에 맞지 않을 경우에 그들이 사실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라면 무릎을 꿇고 그를 환영해야 그를 영접해야 할 터인데 자기 구미에 안 맞고 입맛에 안 맞고 취향에 안 맞아서 무릎 꿇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제거해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게 그 다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때 표적이란 똑같은 세메온이라는 여기서 이제 세메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단어가 사용되면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해되는 건지 또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있구나 정도가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 표적이라는 단어고요. 쉽게 간단하게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특히 12장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적으로서의 내용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제 일종의 결론 12장의 결론이면서 설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후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2장에서 사실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재앙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대적하더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 대적의 인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주고 마지막 대접들이 남은 이 상황이 사실은 너무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그 세상이 자초한 일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또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과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가운데 갈등 가운데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하나님 백성의 현 주소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설명하는 게 있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적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 읽은 것처럼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적이 봤는데요. 그 이적의 내용에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설명이 그렇습니다.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을 두고 그 다음에 12관을 썼다. 굉장히 사실 이제 신화적 그런 모습이 일반 예사스러운 여자의 모습은 아니고 해와 달과 12관과 12별의 관과 관련이 있는 이제 이 여성인데요. 학자들이 쉽게 이야기할 때 요셉의 꿈에 이 모습을 이제 보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런 경우에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이죠.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냥 단순히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관을 썼다라는 그거보다는요. 누구도 분명히 창세기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 이해하는 환상의 내용을 이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서요. 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양한 이제 해석의 접근이 있어요. 네, 계속 쭉 내용 보면서 여자가 누구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이제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하면서 상고의 고통을 겪는 여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상고의 고통을 겪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들이 예레미야에도 등장을 하고요. 이사야에도 등장. 이사야 26장 17절 보면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상고를 겪고 있는 이제 그들 잘못으로 마주하고 있는 심판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이야기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요. 근데 그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고통을 겪는 여자로서 이미 그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그런 전통 또는 전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본 백성이 요한의 서신을 봤을 때, 또 요한이 그 글을 쓸 때 상고의 고통을 겪는 여자라고 표현을 하였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해 옷을 입고 발 밑에 다리 있고 12관을 쓴 여자가 상고의 고통을 겪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낳겠죠. 근데 뒤에 아이와 관련된 부분 좀 뒤에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에 대해 설명이 어떤 게 또 등장하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함에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는 셈. 용에 의해서, 붉은 용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있는데 이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라는 그런 말씀 등이 1260일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42달 1260일 해서요. 다니엘에 나오는 3년 반의 3일 반의 모습과 이제 비교가 되는, 그래서 그 7년대 환란을 이 문자 그대로 7년대 환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3년 반으로 해석을 하고 고난의 기간 가운데 있는 그 절반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해석들도 하고요. 또 제가 주로 이제 동의하고 보고 있는 무천년, 이제 비유적인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접근에서는요, 이 1260일을 전체 마지막 때 기간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의 시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 11장 2절 같은 경우, 12장에 등장하는 두 중에는 사역 기간도 사실은 1260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전 안뜰을 보호하시, 이방인의 짓밟히는 외뜰은 육적으로 밖으로는 이방인의 짓밟히지만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할 때 그 기간도 1260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렇게 42달. 그래서 전체 마지막 때의 기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 분명한 것은 이제 여자가 이제 도망을 가서 광야에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요, 앞에 사실 상고의 고통을 겪고 12관을 써다라는 모습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데요. 근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 광야에 있던가라는 그런 표현을 볼 때 사실 조금 그 전체의 이 여자의 존재에 대한 이해에서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때를 이제 교회의 시간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사냐라고 할 때 비유적으로 우리는 광야에 삽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10장에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지낸 백성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홍해 물을 지나간 걸 침례를 받은, 그래서 교회로 이제 비유를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남은, 이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시간이 남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여정으로 이해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광야에 나와왔는데 정작 그렇게 침략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교회라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된다면 우리 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그들의 본을 따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디냐? 그들이 광야에 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이 마치 광야에 있는 시간이다라는 인지에서 그렇게 비교를 하고 비유적으로 이제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살아가는 시간이 마치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은 광야를 지나가는 안식을 앞두고 광야를 살아가는 시간 같다라는 그런 이해고요. 이것이 바울만 그럴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7절에도 보면요. 히브리서 3장 말씀에도 이제 들어갈 안식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서요. 17절 18절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놓으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가 살아가는 시간을 광야의 시간으로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함의하고 있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의 하나님의 주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조상들의 본보기를 알지 못하냐. 우리가 그처럼 되어선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시간 동안 순종하는 백성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고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다, 그리고 그것이 안식을, 진짜 최종적 안식을 바라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요. 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교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이 뭐가 같냐면 강야에서 머무는 시간 같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적, 철학적 이해죠. 그런 측면에서 광야로 도망가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더욱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라고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요, 그 아이를 낳기 전까지 모습은 이스라엘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모습은 신약 성경의 신학적 이해에서 보면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피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이 여자의 정체가 시프트하는, 변환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성경의 역사에서 그렇죠. 그전 예수님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가 하나님 백성인 그런 이해로 이제 뭐 변화했다라고, 시프트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근데 그보다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그 이피찬 교수님 생각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치면 그 이 여자의 이해를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보는 것이 이제 구약 신약 통틀어서 다 이제 사실 본문에는 이 시프트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신실했던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보면 구약에도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있고 신약에도 신실한 백성이 있고, 이제 신약에도 우리 일곱 교회 모습을 통해서 봤지만 교회라고 해놓고서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가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교회도 있었고요. 칭찬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입으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문 밖에 예수님 서 계신다라는 그런 교회도 있었던 모습을 보면요,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보면 이제 전체 본문에서 아우러지는 그런 이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에서 그 여자가 광야에 있더라. 그래서 그 광야는 단순히 도망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양육하시더라라는 게 돼요.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일에서 양육한다는 것은 보호와 공급이 포함된 훈련을 이야기를 하죠. 본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던 양육을 한 문장으로 잘 설명을 하는 본문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광야는요, 낮추심의 시간입니다. 집에 거하는,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집에 사는 시간이 아니죠. 유리하는 시간이고 일정한 거처를 가지고, 그래서 낮추고 줄이는,
꾸준하게 먹을 거를 못 얻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도 얻고요. 그리고 본 백성이 이제 신명기 등장하는 표현이죠. 신발이 40년 동안 이렇게 옷이 40년 동안 신발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다라는 분명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근데 낮추고 줄이고 공급이 사실 이 광야 시간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양식과 힘으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광야에서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친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이 여자가 살아가는 시간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시간인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실 요한계시록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한 옷이 19장에는 옳은 행실이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낸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2회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들을 지켜 행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장이죠.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단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저주가, 거기에 있는 화가 그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고 계신 거리로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을 또 보면서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여자의 정체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내용에서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후손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르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여자를 대적해서 분노하고 여자의 후손과 남은 후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여자의 남은 후손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교회다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죠. 근데 흡사 잘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교회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여자는 이스라엘인가? 본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후손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가 사실 그렇게도 보일 수 있는 구도죠.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교회도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디테일하게 성경을 보면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이 신약의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죠. 그런 모습을 이제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등장하는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혈통으로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주신 표징이 있죠. 할례가 있고 안식일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다고 표면적 유대인이 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표피 잘라냈다고, 하나님 표피는 잘라냈는데 마음에는 할례를 행하지, 표피는 잘라냈는데 생각에는 할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존중하죠. 그게 예수님 당시에 본 백성들이 보여줬던 자세죠.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것도 본 백성에게 왔는데, 이방에게 간 것이 아니고 본 백성에게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극히 소수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마음의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면서, 더 이상 유대인인 바울의 입장에서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거, 표면적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역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성막과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법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안 살아서 우리가 지금 주일 살펴보고 있죠. 나라가 끝장이 나요. 모든 나라가 끝장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우리가 심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요.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언약을 배신하여서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나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전에 명령하신 대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송두리째 뽑혀져 가는 것이 나라가 멸망할 때 경험했던 거고요.
더 이상 이제 법대로 그 법이 그 나라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법이 되지 못하고 나라의 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포로기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몽땅 다 교회로 여겨질 수는 없는 이제 그런 공식에 대해서 우리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교회다라는 이 본문을 근거로 그럼 여자는 이스라엘인가 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 전체 이해랑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도 신실하고 이삭, 야곱 더 좀 내려서 또 누구죠? 다윗 나름 역사의 굵직굵직한 장면에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였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있고요. 사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전통의 후예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자는 더욱이 이스라엘보다는요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보는 것이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보는 것이 그게 또 문맥상에 더 어울리는 표현이고요. 실제로 구약에서 그런 표현들이 신약에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간섭돼 예수님 말씀에 간섭하여서 거룩한 것을 의로운 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가 누구냐? 그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사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갈라디아 3장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 믿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아브라함 후손인데도 이삭만 아브라함 후손으로 여겨졌던 것은 그가 믿음의 후손으로 믿음에 의한 자손으로 유업을 이어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으로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런 어떤 표징이나 그런 외부적인 것들을 했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 강조가 많이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내용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4장 11절 12절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다라고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무할례자로 있을 때 보여줬던 믿음에 의한 것이고 믿음으로 그래서 의로운 백성으로 여겨졌던 이제 표로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로서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리에 있으면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 그 다음 절 설명이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 무할례자에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면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측면 단순히 그 혈통의 후예들에게만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의 후예가 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이해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여인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또는 마리아 같은 모습이 있죠. 마리아라기보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백성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황이 이제 본문 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적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여인이 낳은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설명을 이렇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면 이제 왕이 될 사람이죠. 근데
철장으로 왕국을, 아까 상국의 여인도 그렇지만요, 그 광야의 양육도 그렇고요,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린 남자라는 표현도 이전의 구약 성경에서 사용돼,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구약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인용이 정말 많은 성경책의 하나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구약 성경이 정말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을 사실은 구약의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하는 건데, 계시록의 내용이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미래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이 그 연장선에서, 그 통일성 안에서 주고 계시는 신앙의 메시지다라는, 느닷없는 책으로 읽으면 사정없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전의 신앙들 다 무시한 채 각종 이단들,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바탕으로 우리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단들을 만들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철저하게 많은 내용들이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고, 이 철장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인데요, 시편 2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2편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9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열방을, 이방 나라를 다스리고 깨뜨리는 그런 존재가 이제 2장의 시편 2편에 이제 이 묘사되는 대상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1차적으로 시편 2편은요, 왕의 시라고 해서요, 이제 그 앞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나의 산 시온에 세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면서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왕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아들이요. 근데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보니까 결국 사실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왕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그래서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왕을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아들이 철장으로 열방을 그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배경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다라는 아이를 보면 본 백성은 자동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고 상고를 겪고 하는 이 모습들은 미래적 내용이라기보다는요, 과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 전반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자가 낳는 아들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요. 이 아이가 더불어서 용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 아이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또한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요,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예수의 모습을 쉽게,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읽을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이 후에 펼쳐질 역사가 어떤 역사냐? 메시아와 용이 메시아는 용에 대한 승리를 거둘 것이고 뱀에 대한 승리를 거둘 것이고, 뱀은 그 메시아 나라를 공격하고 흠집을 내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모습을 보면요, 철저하게, 물론
동시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헤롯에서 공격당하죠.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용이 해산하는 여자를 죄송합니다. 해산하여 태어난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이 모습이요. 이 마태복음 2장에 이 예수님 탄생 기사에 소개되어 주기는 헤롯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생애 전반을 걸쳐서 그렇게 이 동시 사람들에서 생명 위협을 이제 겪으시죠. 요한복음 7장 25절 예루살렘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마주친 사람이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도 성경에서 결국 사실 그들의 손에서 죽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도 성경은 사실 그렇게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서 시기에서 탐욕에 의해서 무지의 싸움에서 불의에 의해서 어리석음으로 해서 예수님 죽임당한 거 분명히 맞고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 예수님 죽으신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1차적이라면 2차적으로는요. 그 배후에 탐욕을 따라서 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어 있는 용의 모습이고요. 사단이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고요. 동일한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면요. 이 용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일종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보시는 거고요. 서로 사이좋게 잘 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세상이 절대 아니라 세상을 꾀하는 자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섰고 그래서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며 마땅히 그들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반역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다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아이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이제 묘사된 걸 보면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12장 5절을 보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것을 승천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기 부활하시고 그 하늘 올라가신 장면을 생각을 할 수 있고 태어나자마자 올라갔다는 이 기록으로 이제 도망으로 이제 왕왕 쉽게 보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라간 것은 도망이 아니었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명령하신 맡기신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올라가신 것이 예수님의 승기고요. 아이가 하나님과 보좌 앞에 올라갔던 것도요. 그렇게 그 모든 모습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죠.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오셔서 맡기신 일들을 이렇게 끝내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돌아가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들어 올리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도록 하시고 그게 사실은 승천과 승기의 내용을 이제 함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예 승천도 보좌 앞으로 나아갔던 것도 이러한 이해로 십자가 죽으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보일 수 있고 여인이 낳은 아이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면에서 이제 하나 더 이제 같이 살펴보려는 게 용의 모습은 간단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용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설명에 이어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7 머리를 가지고 뿔이 10개다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뭐 상관이 없는데 사실 본문 안에서 그렇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뿔과 왕관은 권위와 능력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뿔이 10개나 된다라는 것, 세상 모든 것에 승리자처럼 군림하는 이 사단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이고요. 왕관이 7개나 되는, 머리가 모두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이제 비유된 것처럼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 주관자의 이미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사단이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런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 단순히 그냥 개인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회방을 놓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수고를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표현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면서요. 용인데 뭐하는 존재냐? 천하를 꾀하는 자다는. 그가 누구냐? 옛뱀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게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인류를 타락하게 조장하였던 미혹하였던 꾀어냈던 그런 자고 단지 그때만 깨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주인 마땅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그의 법으로 그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 주인이 되어야 돼. 세상에서 그 천하를 꾀하는 자로 소개가 되어지고 그 영향 아래 있는 세상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인 여인과 그의 후손인 교회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그런 일종의 영적인 눈으로 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요. 분명하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래 12장 기능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천하를 꾀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억압하고 죽이고자 삼키고자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세상이더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시간이 땅이 세상이 그런 곳이더라라는 거 다시 분명하게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가 고민할 수 있도록 소개하죠.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그들과 어떻게 원만한 관계 가운데 그들이 제공하는 유익을 누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너무 뭐 부하지는 않더라도 저도 양심이 있는데 너무 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못 사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런 방향성에서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원만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 그런 수고 그런 시도가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습 본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본래 살아야 될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왜 천하를 꾀하는 자 사단이 예수님도 집어삼키려고 했던 사단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다는 그래서 세상을 교회가 걸어가는 여정을 산다라고 할 때 절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우리 육안으로는 그냥 그래 서로가 좋고 좋은 거지 원만한 평화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다라는 것 다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도망갔던 이제 모습에서 광야인데 그게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쉽게 언약하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또 아니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장소는 광야다. 광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구원해 주시면 좀 잘 살게 해주시지.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죠.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놔라는 식으로 이야기, 양심도 없는 자세고요. 쉽사리 그런 자리로 가죠. 네.
광야 여정이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성도가 교회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이 시간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 시간이냐? 광야에 있는 아직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여정을 걸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시기로 결정하신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고 그리로 인도해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이 자신의 광야 여정을 보는 눈이었고요. 하나님은 나는 아니다라고 나는 너희를 양육하여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 기간으로 이 시간으로 이 장소로 인도해 왔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결국 사실 나중에는 죽이려고 이제 그 시간을 보내시는 또 그러나 그들을 거기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이 그것을 통해서 배워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진정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야의 여정의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던져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이 광야의 시간에 뭐 하시느냐? 세상과 원만한 관계 잘 살지도 그들이 주는 쾌락에 그들이 주는 만족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것이 위험한 그 세상에서 광야 여정을 가는 그러면 뭐 하시냐 여기서 우리를 뭘 위해서 이곳에 두셨는가? 그가 양육하신다라는 아까 시편 신명기 8장 3절 말씀 봤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게 사실 신앙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여정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광야에서는 씨를 쫓아 만나와 물을 먹여줬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뭔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 곳이 어딘지 이 땅에서 큰 차, 명예로운 직장,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져서 어떻게 해서는 교회 이름을 드높이겠습니다. 정직하게 봐야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자기 욕심을 주의 이름 빙자에 성취하려고 하는 건지 기대해야 될 것이 하나님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곳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좋은 상황이 어떻든 상태가 어떻든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말씀 좋은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감격 그것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낮의 해와 밤의 달로 해를 입는 곳이든 상관없이 그가 양육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여정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 더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여정을 그 인도하심 따라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을. 무엇을 배워가는 여정이고 무엇을 알아가는 여정이냐? 말씀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그가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 광야의 여정을 보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 말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는데요. 한번 말씀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문화가 절대 하나님 편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0 교회 역사 안에서도 그렇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강팍하게 목숨까지 하려고 하던 세력들이 득세하던 시절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그런 나라들, 그런 사회 문화가 있죠. 그나마 그래도 그런 피가 좀 덜 흘려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칭송하나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 법을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걸어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뉴스거리와 미디어 문화가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절대 아니죠. 자칫 우리가 진짜 즐거워해야 될 것을 놓치게 된다면 광야에서 멸망당한 백성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리로 쉽게 가버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오히려 피를 안 흘릴 수 있다라는 그래도 목숨의 위협을 신앙 고백으로 받지 않는다는 이 시국이 우리에겐 더 위험한 시기일 수 있죠. 거짓 평화에 쉽게 영혼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나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씀과 정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아무리
고급 아파트에 큰 차를 굴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적인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광야다라는 것. 광야다라는 것. 그거 망각하면 그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길을 잃어버리다 어둡도록 만들어 버리겠죠. 그럼 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백성처럼 그것을 기대하고 그 양육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건과 상황 가운데 서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보면, 영적이라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죠. 예.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좁은 의미, 굉장히 협소한, 그래서 덕을 드러내고 영광을 자랑해야 될 기회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 그것 또한 사실 옳지 않는 건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 보시는 이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이해하는, 거기에 동의하는 결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붙잡아야 될 거 분명히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택들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슬픈 여정이 아니다라는 것. 왜? 진정한 안식을. 이제 요한계시록 장소로 치면 완성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죠. 완성을 앞두고 있는 시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백성은 완성이 언제냐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완성이 이제 곧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사실 광야의 여정이 감격의 여정이고 또 감사의 여정이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택들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